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구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천국의 비밀 만 83번입니다. 물이 휘저어짐은 인정과 신앙을 통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의해 정화되는 것의 표지입니다. 주님이 그리고 천국의 비밀 만 360번의 파랑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분의 인성을 신성 자체와 하나 되게 하셨을 때 그분은 표상에 불과한 예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립된 예배의 종류로서의 안식일을 폐기시키시고 안식일을 믿음이나 사랑에 속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날로 만드셨습니다. 병을 고치심이란 악으로부터 그리고 악에서 나오는 거짓으로부터 인간을 순수하게 하심을 의미하고 침대 또는 요란 종교적인 가르침을 의미하며 걷는 것이란 생활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38해 동안 누워 계신 병자를 고치신 그 행적을 가지고 그 어떤 교훈과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양문 옆에 이 베데스다 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생명으로 향하는 마음의 입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못은 베데스다 못에 그 물이 가득 차 있죠. 그 못은 강박적 기억과 기억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같이 그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천사나든지 또는 주님의 영이 베데스다 못 위에 운행하신 것은 그와 같이 운행하시다가 우리가 준비가 되고 또 변화가 가능할 때가 됐을 때 우리의 기억적 지식을 휘저었는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적 지식에 그 신성한 진리가 계속 우리가 어쨌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쌓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충분히 사람이 거듭나게 충분히 쌓아지고 그랬을 때 또 어떤 그 사람의 영혼에게 어떤 감동이 왔을 적에 주님의 영이나 천사가 그 기억적 지식 안에 있는 진리를 휘젓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점점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거듭난 마음에 있는 무질서한 수많은 애정과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듭난 마음에 있는 무질서한 수많은 애정과 생각들이 이 38회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소경이 있는데 소경은 진리와 사람에 관한
지적인 오류들만 보는 사람들, 소경이죠. 절름발이란 우리의 생활과 대화에서 진리와 선함에 관한 원리들의 불균형입니다. 불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름발이죠. 그리고 중풍병자는 의지 안에 있는 생명력의 적극성이 매우 미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나타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들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절름발이라든지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못에서 한번 나왔다, 못에 던져놔서 한번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조금 나온 것이고요. 차츰차츰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28장 10절에 나오는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제 두 번 나왔죠. 그만큼 경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그러니까 진리로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더욱더 더하는 것입니다.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와 같이 이사야서에서도 이러한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소경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 다음에 절름발이가 들어갔다 나왔다. 중풍병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죄 중에서 한 가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왔고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 구절에 비춰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사의 간헐적 방문을 하였는데 왜 가끔 내려왔을까요? 항상 내려와 계시다가 그냥 들어가면 될 텐데 그것은 천사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때는 언제나 준비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총을 기다리는 듯 그렇게 겉으로는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은총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고 받을 준비가 되기를 천사들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그분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야말로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이거는 30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충분한 준비, 우리의 못에 잠자고 있는 신적 진리의 충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숫자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데 38년의 30년과 8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그 준비가 되는 기간이고요.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망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병자의 의미입니다. 또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7일을 지난 후에 8일 월요일에 또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을 받고 병이 나온 후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라고 그 성문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를 들고 걷는 것은 자연적인 수준에서 영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들어 올려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38년 동안 내가 드러누워 있던 그 내가 드러누워 있던 내가 의지하고 있던 사상과 교리,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들고서 새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그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의 진리, 그것에서 영적인 의미로 들어올려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문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서 주님은 말하기를 네가 나았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어떤 것이 너에게 생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상당히 강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 하나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선한 뿌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겼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면은 죄의 뿌리가 더 깊어진다. 또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자기 죄 탓도 아니요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병을 심하게 앓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죄나 또는 여러 세대에 걸친 조상님의 또 죄가 우리에게서 발현되거나 우리가 또 그 죄를 실행함으로써 또 발현됐을 수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플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특히 잘 나와 있지요. 그래서 구원의 세 단계를 보고자 하면은 첫째로 사람이 낫고자 해야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네 요를 들고 걸어가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요에 부비적거리고 이 지옥에 갈 때까지 이러고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라고 용감하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옛 의지나 사상과 교리를 축혀들고 정면 대결하러 나서야 합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임재하에 영계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 단계로서 구원을 이렇게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 단계로서 이야기하는 그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도 새로운 관점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다른 때보다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천사가 휘젓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교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는 소경이 나았다. 우리 자신에 있는 절름발이가 나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38년 된 병을 계속 안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때 이 주님이 모세의 물을 휘저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휘저을 때 얼른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 주시는 주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또 한 단계 크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와 사랑과 진리로 오류가 섞인 자연적인 교리를 영적인 교리로 우리는 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의 말씀을 드릴 그 이제 전체 맥락입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이 있을까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양문은 예루살렘 북동쪽 모서리 부근에 위치한 문인데 이 성문 안에는 양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시장이 있고 양문이 있고 그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그 못은 폭이 60m, 길이가 90m고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문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문인데 영적인 생명으로 향하는 마음의 입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못에는 이 못은 영적인 생명으로 향하는 진입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물이 많이 차 있는데 못에는 물이 많이 차 있죠. 영적인 생명으로 향하는 진입로고요. 그것은 우리 기억 안의 사상, 우리 경험, 말씀으로부터 얻은 진리의 사상, 지식을 얻는 표면적인 부분,
또는 감각적인 기억, 요즘에는 유튜브로 얻은 여러 가지 지식과 또 사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리의 셈이며 기억적 지식입니다. 이 못은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열고 인도하는 커다란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못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창세기에서 보듯이 주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듯이 주님은 천사를 보낼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진리로 인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판단할 때까지 우리 삶의 사상과 그때 우리 삶의 사상과 기억적 지식을 휘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상태가 주님을 영접할 상태가 되고 또 우리가 아주 시끄러운 지하철 안에서나 또 누가 대화하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상태가 될 때라든지 이렇게 우리의 환경이 준비가 될 때 이때에 천사라든지 주님의 영이 우리의 진리를 우리의 못 안에 있는 지식으로부터의 얻은 진리를 휘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때 우리 삶의 사상과 기억적 지식을 휘젓습니다. 그리고 이렇듯이 우리가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젓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성문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세스다 못이 말씀을 상징하되 이는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 관한 지식으로부터 존재하는 말씀, 그러니까 바로 외적인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고 그 진리에 관한 내적인 지식으로부터 존재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적 말씀과 내적 말씀을 다 포함하는 것이 베데스다 못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억이라는 곳에 수집된 진리는 못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영적인 치료의 능력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간직하고만 있다고 해서 어떤 영적인 치료의 능력과 어떤 영적인 거듭남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나 성령이 와서 그 못을 휘저을 때만이 그러한 능력을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 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각에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소경 절름발이 중풍자가 있는데요. 병든 사람들 모두는 아직 거듭나지 않는 마음, 또한 무질서한 많은 애정과 생각들입니다. 또 소경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진리와 선함에 관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절름발이란 우리의 생활과 대화에서 어떤 불균형을 가질 적에, 그러니까 진리와 선함에 관한 불균형을 가질 때,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불균형을 가질 때에 그것이 절름발이고요. 중풍병자는 의지 안에 생명력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계속 부들부들 떠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자들이 다 모여있는 다섯 행각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섯 행각은 사실 우리 마음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특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거는 아주 무섭게도 우리의 지배하는 사랑, 지배욕,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가장 중심되는 어떤 우리를 따라다니는 죄,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허약함이 다 각자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병자들은 이것부터 해방을 간절히 꾸준히 강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진짜 자아는 이러한 이 이러한 결점으로부터 해방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착각으로 우리는 이러한 악이 우리 자신들이다라고 착각하고 그 악과 결점에 붙어서 단물을 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여기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들은 마치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들이 한 사람씩 치료되듯이 한 개씩 제거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한 개씩 제거가 됩니다. 못에 가장 빨리 들어가는 한 사람이 치유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빠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의지의 빠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재빠르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한 후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입는 것은 기억 속의 사상이 휘저어질 때 주님의 영에 의해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러한 일이 표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났었습니다. 가장 먼저 재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살아났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러한 치유는, 우리 안에 있는 병자들의 치유는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평생에 걸려서 조금씩 아까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악, 두 악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 준비되고 언제 변화될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맹인이 언제 준비가 되겠구나, 우리 마음에 있는 절름발이는 언제 준비가 됐겠구나, 그때 주님이 물을 휘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관한 진리를 마음속에 못 안에 쌓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든지 묵상한다든지 이러한 순간을 가질 때 주님께서 휘젓고, 그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우리는 변화되는 그 영적인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성과 지성이 아니라 의지와 태도와 그에 따른 생활 방식의 변화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천국의 비밀 1083번에서 말하기를 물이 휘저어짐은 인정과 신앙을 통해 생명이 부여해주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의해 정화되는 것의 표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표지라는 것은 하나의 표식이고 또 신호이자 하나의 또 우리가 겉으로 알 수 있는 상징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물이 휘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에서 물이 휘저어진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실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깨우침과 그리고 삶의 변화, 이것으로서 적용을 하여야만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지, 못에 그 지식과 진리만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속에 어떠한 한 가지 결점은 치료되고요, 물이 움직이는 것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은 운이 좋은 허점들이고요, 자기 자신 속에 있다고 느끼는 결점들,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인정하고 노력해 보아야겠다는 결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빠르게 진리를 이해하고 적용하게 될 때 치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또는 이런 예배의 순간에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가 아하 하고 오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재빠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빠르게 뛰어들었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그 행각에 있는 병자들은 굉장히 경쟁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의 모든 결점을 단번에 다 대적해낼 수는 없고요. 스베덴보리님은 말씀하시기를 순수한 회개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반적인 고백 뒤에 더 전진한 회개가
있어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 속에 특별한 한 가지 것을 뽑아낸 후 또다시 다른 하나를 맞이해서 싸워나가는 식으로 계속 전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듭남은 단계적으로 전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한 가지를 우리가 극복했다고 마음을 놓고 방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악한 영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크게 우리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그래서 28장 10절에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전진해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라고 성문서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주님은 중요한 초점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제도 그 자체보다도 안식일에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이 더 중요함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인성을 신성 자체와 하나 되게 하셨을 때 표상에 불과한 예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립된 예배의 종류로서의 한 종류로서의 안식일을 폐기시키시고 안식일을 믿음이나 사랑에 속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믿음과 사랑의 일을 하시고 자신의 신적 인성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고쳤다.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하지만은 진정한 계명은 안식일에도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동등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분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그 사람을 처단하고 그 사람을 징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므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은 자유의지로의 선택이 우리 것이 되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네 라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를 베푸신다든지 은총을 베푸신다든지 병 낫게 하심을 베푸신다든지 이럴 적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허약함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치유되는 것이고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영적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 질문의 병자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선생님, 저에게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죄에 있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어도 무능력해서 죄의 상태를 제거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나는 무능력해서 죄의 상태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는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신성한 인간이다. 그리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발견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자신의 무력함을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병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도움을 요청할 때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은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치료를 수행하셨습니다. 천사는 왜 가끔 내려왔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야만이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은 마치 천사가 내려올 때를 결정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 그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못은 신적 진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신성한 진리를 담은 우리 속의 못은 우리 지성 속에서 많은 세월 동안 조용하게 누워 있습니다. 38년 된 사실 병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또 이러한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진리가 오랜 세월 동안 조용하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또 우리 주위 환경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판단될 때에 또 천사 또는 주님의 영이 못에 내려오셔서 휘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는 절망의 정점에 있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은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 때 진리와 우리 안에 지식이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8이 숫자가 의미하듯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생각과 의지와 또 우리가 기대고 있던 교리나 사상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연적인 수준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어서 쉬는 요 침대란 삶의 기초로서 받아들인 교리, 그의 지성으로부터 얻은 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고요. 걷는다는 것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교리와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신 명령대로 우리는 글자의 수준에서 영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교리와 그에 따른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요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느낄 때 주님으로부터의 도움과 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심정을 열어주고요. 요를 들고 걷는다는 것은 교리를 이해성으로부터 의지로 승강시키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리를 글자 수준에서 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더 많은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그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서 17장 14절입니다. 아멘.